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입니다. 구원파 반증은요, 제 생각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구원파 반증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좀 흔치가 않은데, 한국 교회에 기존에 전파되던 이 복음이 원래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 가치 있는 복음, 무게 있는 복음을 전파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 반증이 되거든요. 자, 시작하기 앞서 성경을 두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한 구절 또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제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제가 오늘 결코 행위 구원,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긍휼을 받으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 구원론과도 연관이 있어요. 개혁주의 구원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장로교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제 간증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저의 구원의 롤모델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강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래서 평생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사형까지 당하게 됐죠. 예수님은 죄 없이 사형당하게 됐는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고 사형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했더니 예수님이 강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구원받았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롤모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강도인데, 강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천국에 간 사람. 그래서 이제 저의 구원의 롤모델이에요. 야, 이 정말 강도 같은 인생은 없다. 도대체 다윗도 훌륭하고 다니엘도 훌륭한데 제일 부러운 사람은 바로 이 강도야. 그래서 강도처럼 살고 싶다. 순교자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나랑 맞지를 않는다. 나는 워낙 세상을 좋아하고 죄친화적이기 때문에 순교자 같은 삶은 그런 상급 있는 삶은 그분들 사시라고 하고, 나는 천국 턱걸이. 그게 제 10대 때의 구원의 롤모델이었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내가 한 50이나 60살까지 잘 벌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물질로 선교해야겠다. 절대 내가 선교지 가는 일은 없어요. 이런 꿈이 가능했던 것은요,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개념, 사형리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의 개념 때문이었어요. 뭔 소리냐면, 사형리 보면 여러분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죠. 마지막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한 중심의 의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이 사람인데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의자 한가운데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긴 계신데, 내 어디 계세요? 내 발 밑에. 이게 딱, 일단 이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세상도 살아가고 천국 턱걸이로 가는 이런 삶이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때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요 불 가운데서 홀랑 다 타버리지만 나는 구원을 받는, 요게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을 지지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거를 잘 보면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잘 보면은 9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이고 너희는 고린도의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들이고 너희는 전도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들, 너희는 이제 전도의 열매라고 표현할게요. 열매들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복음을 구축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는데 그 터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전도자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중치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자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불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시험의 날에 이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통과해 버리는데 불이 통과하고 나서도 집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그럼 상을 받는 게 누굽니까? 건축을 한 전도자예요.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 게 누구예요? 건축을 한 전도자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홀랑 타버린 집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가 자기의 열매가 그대로 시험의 날에도 견디면은 그는 하나님한테 상을 받고, 자기가 전도해서 복음을 세워놨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어가지고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를 누가 당하면은 전도한 그 사람이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왜? 전도자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서 홀랑 탄 것처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자가 홀랑 다 타버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자칭 신자가 홀랑 자기의 믿음을 다 날려버리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전도자가.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기서 그 자신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증거도 열매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증거도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슬쩍 뒤에서 들어보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길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처음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몇 초 걸리나 제가 마음속으로 세봤는데 23초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닙니다. 아, 그래요? 혹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천국 가고 싶어요. 아, 그럼 천국 가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그걸 따라하니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하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3초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한테 천국 가고 싶냐고, 천국 가고 싶으신 교회 처음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손 들어요, 몇 명이. 자,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자, 그럼 그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 뻘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앉으려고 그래요. 안 일어나려고 하니까 손 들었던 것을 본 예배위원들이 가서 막 웃으면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제자리에서. 자, 그럼 일어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럼 이제 나오려니까 더 뻘쭘하죠. 그래서 안 나가려고 막 이러는데 예배위원들이 자꾸만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줄 산 거예요. 자, 앞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오니 이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야, 이거 썩었어, 이거. 여기엔 어떠한 회심도 없어요. 어떠한 구원의 변화나 결단도 없어요. 심지어 거기 나간 것도 자기 의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구원받았으니까 교인 등록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썩었구나, 진짜. 이게 마치 중세에 면죄부 같은 거 팔면서 이거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 스스로 믿는다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11조 생활만 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연 입으로만 시인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속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교훈으로 바꿔서 가르치니 이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바꾸면은 너희가 속으로 너희가 3대째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진짜 기독교인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몇 대 기독교예요? 몇 대 유대교죠? 바리새인들이? 얘네는 모태 유대교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열심히 회당을 다니기만 하면,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매우 가벼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전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속아서 열매 없는 믿음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해버려가지고요. 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을 망칠 뻔했고요. 그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고 망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해요. 그 사람들을. 저는 10대 후반부터 세상에 빠졌고요.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빠졌고 술에 빠져 살았고요. 또 여자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오락에도 쾌락에도 빠져서 살았어요.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내가 예수는 믿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은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은 기억이 있었고요. 중학교 때 몸에 좋다고 세례 한 번 더 받은 기억도 있고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요, 수련회 때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울면서 수련회 밤에 2박 3일 두 번째 날 밤에요. 그래서 그 기억들에 근거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 한켠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살아도 쾌락에 빠져 살아도 나는 그래도 천국을 간다는 생각은 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쾌락에 빠져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고 자기의 인생에 실망하고 공허함에서 헤어나질 못해서요. 자살을 많이 계획했고요. 끝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분명히 확신하는데 제가 만일 그때 자살했었으면 반드시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다가 성경을 읽고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질 않았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저한테 이 깨달음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헷갈리게만 하고요. 어떠한 주석책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읽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과연 열매 없는 믿음을 성경은 인정하는가? 과연 열매 없는 믿음을 성경은 인정하는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열매 없는 믿음을 성경은 인정하느냐? 여러분은 이 개념을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성경 어디서든 열매 없는 믿음이 구원을 줬다라는 증거가 있다면요. 저에게 댓글로든 카카오톡으로든 메일로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열매란 변화된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가? 믿음의 증거 없는 사람이 열매 없는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가? 제보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세상과 여자가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제대로 만난 사람이, 예수 좋지만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저에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요. 혹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열매 없는 믿음이 진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3장을 봤는데요. 3장 7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구원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8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불에 던져지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 던져집니까? 불에 던져진다.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증거를 갖지 못한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불이 어딘가요? 천국인가요? 불 속이? 100% 지옥이죠, 이거는. 이거는 어떠한 자유주의자도 여기 불 속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가 찍을까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분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분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로 태우시리라. 자, 누가 지금 도끼를 들고 나무 밑둥이에 대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 다시 말하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예수님께서 태우신다. 바리새인도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에게 회개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열매 없는 회개를 세례 요한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3장 12절에서 같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열매 없는 회개는 가짜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한다라고 3장 12절에서 말해요. 왜? 그분이 찍으니까. 세례 요한이 찍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찍어서 불 속에 던지는 거지. 구원파를 괴롭히기에 제일 좋은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일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이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는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야고보서를 같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구원론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2장 14절부터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겠느냐라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고 부족한 믿음이 있고 이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말로 하지 않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가지는 믿음 수준을 가지지 말고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무슨 믿음?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 자식을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리라.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하나님한테 죽여서 드리려고 할 수 있었어요. 살릴 거라고.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찍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네 씨를 번성케 하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증명됐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야지만 아브라함한테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무능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은 행함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도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두렵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렸죠. 두렵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내 아빠가 엄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고. 믿음 따로 놀고 행함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내 남은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에 어디 열매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거 요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파 교주들도 이걸 싫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은 돈을 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랄지라도 두 주인을 동시에 못 섬기는데 하나님인지 돈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일 돈을 사랑한다면은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 주인은 들어갈 수 없다. 하나가 주인이라면은 다른 하나는 절대 필연적으로 주인이 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약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또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은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는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이 뭡니까? 세상 쾌락, 문화, 세상 사람들이 쫓는 모든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거 사랑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쫓아가는 것 같이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들이 쫓아가는 것 쫓아가지 마라.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자, 여러분 한번 기존의 기독교인들 한번 보시죠.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구별되어 있는지, 거룩한지,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자신의 한번 목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요, 더욱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야고보서 4장을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는 무슨 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럼 성경 분명 누구든지라고 한다면 다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영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난 둘 다 해낼 거야. 봐.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구원도 받을 테니까. 바보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사도들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사도들도.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떤 영역 안에서 야, 이 영역은 내 것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라고 얘기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원함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진데 우리가 만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부분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살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이.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성령님이 무능한 거죠.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시기하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점령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자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하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하나가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도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중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중간대로 살 수 있다.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울면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침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요. 멸망은 항상 지옥이랑 붙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섬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 당신을 위해서 돈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려면 나에게 여자가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여자를 주십시오. 남자를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고를 하는 대상은 결코 불신자일 리가 없습니다. 신자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다 구원받은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면요. 성경이 이들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도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고 몸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많은 제자 중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이 나빠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안 다니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 설교는 듣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바보 같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를 반증하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요. 너 지옥 가서 활활 탈걸? 예, 아주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야,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 출석하면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있다면 돌이키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8, 19,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 너네들은 고린도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아니냐. 맘대로 살아도 심지어 음행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너네들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행하는 자는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행위구원이 아닌 말로 보면 어떻게 되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을지 몰라도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 성장이 없는 믿음이, 신앙이 구원을 보증하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구원파 신자들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개기면 된다고 막 우기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당신 구원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언제 믿는다고 하면 바로 구원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됐는데 당대에만 해도 그냥 한 장소만 해도 2만 5천 명은 기본이었던 것 같죠? 근데 예수님 걔네들 보고 야 너네들은 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니까 다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4장 25, 26, 27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돌이키사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되지 못하리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만 뭐 내가 깨달음이 있다고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았다고만 천국 간다면은 이런 말씀 필요 없죠.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중동 사막에서 예수를 따라다니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어요. 믿음 없이 따라갔겠어요? 힘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더워서 우리 애가 탈진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너희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따른 애들한테 돌이키시고 말하신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면서 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믿는다라고 읊조리만 하면은, 세례 받았으면은, 수요 때 가서 눈물 한번 흘렸으면은 바로 그냥 구원이라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구원론은 성경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육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쟁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두 번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좋게 얘기한 거지만 불족 가서 활활 타게 될 거야 영원히. 그 말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가고 불족 갈 거니까 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의 정욕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랑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날뛰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날뛰고 간음이 날뛰고 쾌락이 날뛰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냥 믿으니까. 로마서 3장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앞에. 예수님이 인정합니까? 사도들이 인정합니까? 못 박혔느니라. 너희의 죄성을 가진 옛 육신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때 너희도 영적으로 같이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다. 뜻대로 살아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다. 살아라. 그게 성경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몸을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얘기하려면요 뭘 같이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때 너희도 같이 살아났으니 너희는 그 살아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뭐 구원파 애들이 뭐 로마서를 보고 뭐 기독교 은혜 뭐 이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바울 신학의 정말 이 깊이를 알까요? 그 이단들이 값싼 구원이 진짜인 줄 아는 그 이단들이 바울 신학의 정수를 알까요? 한번 이 설교를 듣는 구원파 신자들이 저의 로마서 이해가 당신들보다 뒤떨어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십자가 강도도 안 가진 그런 십자가의 강도조차 갖지 않은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라고 물고 빨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도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은혜 아래 있는 줄, 예수님의 의 아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22년 동안 속았어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저 사람도 됐대지, 저 사람도 됐대지, 목사님도 됐대지. 그러니까 속는 거지 뭐 내가 방법이 있나? 근데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확인 안 해봤는데 성경을 확인하니까 성경이 뭐래요? 우리 예수님 사랑 철철 양다리 오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거 내가 이런 삶을 안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번역이 너무 심하다 이거.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무슨 마당 같은 건 있지 않을까? 거기서 텐트 치고 살면 지옥은 안 가. 거긴 지옥이 아니겠지? 천국 옆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그러려고 해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싶어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는 죄들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죄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 속에 이거 유황 온천이래가 아니고 던져지리니 이건 정신이 아무리 죄친화적이어도 여기는 천국이야. 천국 근처일 거야. 그래도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같은 목록이 같은 죄들이 뒤에 또 나오는데 21장 27절을 보면요. 21장 27절에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 바깥에 텐트 치고 산다? 글로는 못 들어가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 지옥 가는 자들. 22장 15절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을 또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성 밖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다 같은 말입니다. 찍혀서 불 속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불신,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속된 것, 가증한 것, 개,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렇게 도는데 이것들은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와 요한계시록에 하지 말라는 것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일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도 천국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쉽죠. 쉽게 그냥 정리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게 바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안 살도록 바뀔 거야. 안 바뀌면은 진짜가 아니야. 너도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거야. 네 자신한테. 속은 거야. 성경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너는 네 자신을 속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개기면 된다고 말한 구원파 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 네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근데 제 생각엔 구원파 신자도 알걸요? 자기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혀 모른다, 새카맣게 몰랐다는 아닐 것 같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보면은 이게 예수를 믿는 지 몇 년 지나도 변화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살위와 미움과 이 부정함이 있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속였나? 혹시 내가 교주한테 속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있을걸요? 구원파 신자들도.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부끄러운 구원의 개념, 사형리에서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의 개념은요, 성경에 있지 않는 사람이고요. 개혁주의의 이제 신학자죠. 앤토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쿠마라는 사람도요, 그의 책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론 말하는 건데, 이러한 구원론은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는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자에게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구원은 못 받게 만들기 때문에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식하다 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남을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신자들을 지옥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알므로 인해서 본인도 천국 안 가고 못 가고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꼭 회개할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다 된 거라니까.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자기만 지옥 갈 게 아니라 그의 교인까지도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님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영혼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져야 돼요.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이 나더러 구원받는다고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주인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나더러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청년의 리더가 나더러 괜찮다 그랬는데, 나도 나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재앙인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가 말씀 보고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진 않더라고요. 구원 문제인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이 십자가의 강도가 나오는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 십자가의 강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의인이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누구의 나라? 천국이 누구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있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임하실 때에 나를 들여보내달라,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아마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면은 보좌 우편이 내 거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그 나라의 경계선을 넘기에는 합당치 못하다. 나라의 궁전 속에는커녕 나라에 들어가기도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기억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게 강도의 생애의 최고의 겸손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표현. 그 말에 대한 응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가는 낙원은 뭐 천국보다 아래층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낙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낙원이 곧 천국이고 낙원이 곧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강도를 생각해 보면요. 강도의 고백을 자세히 보건대 강도는 열매를 맺지 않는 비겁한 신앙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강도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기회와 시간이 없었어요. 만일 강도가 살아났다면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처럼요. 가족한테만 얘기해. 그랬는데 데카볼리에 난리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했다라며. 그러니까 전하지 말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강도도. 그는 참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천국을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냐면은 율법에 속한 일을 못할지라도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 강도한테 응한 거예요. 율법 행한 게 없죠. 불경건하죠. 그런데 불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시는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믿는 그 강도의 믿음이 강도를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딱 현실로 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우편의 강도입니까? 우리도 지금 못 박혔기 때문에 기다릴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나요? 혹시 1시간 뒤에 죽을 예정인가요? 아니죠.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겠냐?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강도를 오해한 거죠. 강도가 기회가 있었더라면 예수를 위해서 살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강도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거죠. 강도도 갖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강도가 가졌던 믿음조차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 마지막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그 사람에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왜 성경 속에서 제시하냐면요, 아무 증거나 갖다 대놓고는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잡은 마이크가 뜨겁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아주 미신적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뭘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론은 죄인이면서도 천국 가고 싶어하는 자신을 속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원론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요. 이게 성경의 구원론이고 장로교의 개혁주의 구원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만 딱 3군데 보고는 마칠 겁니다. 설명 없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